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24페이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정경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낙지를 기다릴 때에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시행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40년간 방랑을 했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할례를 할 수가 없는 여건이죠. 언제 이동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할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앞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의 자손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표로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는 동안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죠. 하지만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앞두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정립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하신 거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과거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을 비롯해
이방신을 섬기고 살던 모든 죄악된 행위와 그로 말미암아 오염들을 씻어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냐라면 육의 몸을 벗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렇다면 손으로 행했던 구약의 할례도 마찬가지로 육의 몸을 벗는다는 그런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즉 육에 대해서 부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노아에게 짓도록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로 인간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육신이 없었는데 육신이 생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이냐 아니면 단순한 육신이냐로 구분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육신에 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세요. 결국 육신이 된 인간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거죠.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한 말씀을 통해서 육신은 죽음을 통해서 흙으로 사라져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에게 할례라는 언약을 주신 것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최초로 할례 언약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네. 이삭은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방식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84세가 되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사라에게. 사라는 74세겠죠.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권유를 하죠. 내 하녀 중에 종 중에 하갈이 있는데 그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준 건 누구냐? 이삭이에요. 왜냐하면 사라가 이미 모든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에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거죠. 결국 이삭은 아브라함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자식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할례예요. 여러분 할례란 인간의 것은 차단되고 대신 하나님의 약속이 삽입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데 세례에다가 우리 보통 장로교에서 물을 3번 이렇게 딱 뿌리잖아요. 침례교는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성부의 이름으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성자의 이름으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죽었다 살아납니다. 이 뜻이에요. 죽었다 살아납니다. 그 옛사람은 물에 잠기면서 죽고 다시 살아났는데 뭘로 살아난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예,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육신은 잘라내고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란 육신의 죽음이고 육신의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씻어내는 거예요. 부정을 씻어내는 거. 그리고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이게 우리가 세례잖아요. 예.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약속의 땅은 인간의 육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무나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 육신을 의지하고 자기 방식으로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또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은 우리는 인간의 육신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났기 때문이지 절대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재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할례예요. 오늘날에는 세례예요. 이게. 이 정신이 곧 약속을 따라 난 이스라엘의 증표였던 거죠. 노아의 홍수 후에 인간은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죠.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육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과 전혀 다른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거부하시고 무엇을 용납하시는가를 할례가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예.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과연 천국을 열망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또 설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의 본질과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이로 인해서 말씀 앞에서 나의 수치를 또 나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뭘 발견합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예, 자기 수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수치를 가림받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이해한다고 해도 생명 안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넜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적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할 때 이걸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이런 상황이 패닉이라는 거예요. 패닉. 네, 패닉. 전쟁을 하는데 패닉 상태가 되면은 그 패닉 상태가 된 사람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전투에 임하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조그만 숫자가 가서 탁 차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상대 대적들은 지금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한 대만 치면 무너지게 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예요? 즉시 적을 공격하는 거예요. 즉시 적을 공격하는 거. 예. 지금 완전히 적은 공황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예. 죽으면. 그래서 지금이 적을 공격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예요. 공격만 하면 손쉽게 적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을 공격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지금 공격 못해요. 예. 패닉 상태에 되어 있는 사람, 공황 상태에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그래서 공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단지 할례라는 어떤 의식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적을 공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이 어떤 인간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와 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교회가 크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나 이런 생각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낳게 하는 거죠. 어떤 오해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되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적을 공격하기 이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적을 공격한다면 어땠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신으로 난 자가 아니라 약속으로 난 자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적을 공격한다면 그들은 승리했을 거예요. 예, 승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가는 거죠. 내 공로로 아는 거죠. 자신의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전투는 가나안에서 적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승리를 위한 전투가 아니고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했어요. 그래서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굳이 전투가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하게 하신 것은 그 전투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인간이 되었는가를 확인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에서 가져온 12돌로 기념비를 갖다가 세웠죠. 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예? 예, 강에도 세웠지만은 그걸 강에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세웠던 곳이 있어요. 그게 길갈이에요. 길갈. 예. 그리고 9절에 보면 할례를 행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여기 보면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에요. 예. 그 요단강이 갈라졌던 표징을 세웠던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죽고 다시 살아난 민족임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도 돌을 세운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육신은 죽고 약속에 따라 다시 살겠다는 민족으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어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힘도, 인간의 재주도, 인간의 방식도, 인간의 경험도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있게 된 것은 희생의 피 때문이고 약속 때문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전투할 때 내가 싸워서 이겼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싸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약속의 땅에 있게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 역시 똑같아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혹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사도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악한 자일 뿐이에요. 성도는 그런 자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잘 살고 못 살고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높이 올라가고 낮이 올라간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 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것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자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완성된 자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1년에 100도 가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완성된 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거죠. 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성된 자로 이 땅에 세워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인간의 것을 단절해 버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있잖아요. 세상 것을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물러야겠잖아요. 예. 이것이 구약의 할례의 의미이고 그리스도의 할례의 의미인 거죠. 육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하기에 나는 육신이 아닌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할례 받은 자로 사는가를 확인하고 시험하는 기회인 거죠. 그렇다면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걸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삼아 일하세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가 곧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일꾼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일꾼이 할 일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여기는 성도는 육신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